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학기 순장님들 개강 수련회 오후에 진행됩니다.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부모학교 공개 세미나 진행됩니다. 우리 부모로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데 작은 해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제 9월부터 부모 면허 학교, 이 부모 학교의 이제 훈련 과정이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일독 90일 챌린지 4차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올해 성경 일독하는 마지막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앞두고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올해 가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결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락방 개강 앞두고 있는데요. 다락방 장소 제공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부근에 10명 내외 모임 장소로 이렇게 가능한 곳 있으면 또 교육자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림미더 5번에 보시면 신학기 이단 예방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바른미디어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게 공개할 수는 없는 영상이라서 QR코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또 자녀들 있으면 신학기에 이단들이 준비를 항상 하거든요. 새학기 맞이하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단이 접근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보면 장례 소식이 있는데 청년부 이모 형제 빅모상이 있었습니다. 청년인데 왜 또 빅모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혼했어요. 올해까지 청년부 있는 형제입니다. 또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형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인사드릴 교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이제 9월 추석 지나면은 우리 영유아부가 시작되는데 영유아부를 우리 섬기시는 또 부모 교육을 책임지시는 우리 최소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로 오셨다가 목사임이 드러나서 그런 건 아니고 세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어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준전임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짧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들으시죠?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소영 목사입니다. 저를 사김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큰 은혜를 입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유병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 진행되고요. 이제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셨다가 사역자들 왜 없냐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화요일은 사역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간혹 이 수련회 보면은 뭐 어디 기도원 가시냐고 이렇게 막 묻기도 하는데 기도원 안 갑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는 너무 3일 동안 회의만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놀다 오려고 합니다. 네, 또 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62년에 출판되어서 미국 사회 전역을 강타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살충제와 살균제의 그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파괴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책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미국의 살충제 회사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또 언론에서도 이 책의 경고를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책의 제목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봄이 되어도 새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훗날 레이첼 카슨의 제자들이 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도 큰 울림이 있어요. 그 제목이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무분별한 살충제의 사용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다 빼앗고 있다는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경고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늘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세 중심적이고 재테크 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결국 은혜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지 않고 무언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마치 새가 노래하지 않은 침묵의 봄처럼 찬송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마치 도둑맞은 은혜의 삶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비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그런 이 학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오고 계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는 모습,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랑하고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깨어서 준비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 잘 준비합시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준비된 이 기다림을 무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혼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의 이미지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생활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약간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공의 비율이 이상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면 신랑 한 명, 신부 한 명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자매가 10명이 나옵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이단들이 하는 집단 결혼식 뭐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10명의 자매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이 있으면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를 짐승에 태워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 집으로 가는 그 행렬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신부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더라도 신랑이 돌아서 갔다 그래요. 천천히.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 결혼한다고 이 어여쁜 신부를 맞이하게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갔다 그럽니다. 이게 그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결혼 직전에는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 직전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저도 그랬거든요. 얘기하고 싶고 누구 만나면은 뭐 무슨 주제를 하더라도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결혼하는 얘기 하고 싶고 내 결혼할 자매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둘러갔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신랑들이 다 최고로 먼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인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최고의 축제, 완전한 축제가 그들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열처녀는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들이 모두 등을 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신랑이 너무 신부 자랑하면서 천천히 오다가 보니까 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움을 밝힐 등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등과 동시에 뭐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던 겁니다. 아마 올리브유였을 텐데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5명의 자매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의 자매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결혼식이에요. 저는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축가도 무려 3팀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됐는데 3팀이 하고 결혼 신문도 제작했어요. 얼마나 신문을 그럴듯하게 제작했는지 결혼 업체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이 신문 어떻게 만들었냐고 가져가도 되냐고 막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무려 200명이 밥을 먹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적게 준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흔히 제가 주례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결혼식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뭐 중요도는 아닌데 1번이 축가가 좋아야 되고 2번이 신부 화장이고 3번이 식사라 그러는데 2개는 좀 됐거든요. 축가도 괜찮았고 신부 화장도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때. 근데 식사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화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한 200여 명은 최악의 결혼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제 결혼식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결혼식이었냐고 막 이런 얘기하고 밥도 못 먹었다고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냥 쉽게 생각한 그 판단이 이 결혼식을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5명의 자매들이 딱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랑과 그 일행이 설마 밤에 오겠어? 아무리 둘러서 와도 이 시간쯤에는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들을 맞이할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결혼 자랑하느라고 너무 돌아 오다 보니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밤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랑을 기다리던 자매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신랑의 도착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달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5명의 자매는 밤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있었지만 5명의 자매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기름 준비한 5명의 자매가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자매한테 기름 좀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뭐 나만 생각하는 나라가 이기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아닐 텐데 그거 좀 빌려주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너무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세요. 도대체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 결혼식 축제를 참여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자매,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자매, 이 10명의 자매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우리 사김의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0명의 자매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기름 준비한 5명과 준비하지 못한 5명을 향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자매가 그거 빌려주지 못했을까? 그거 빌려주면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지 않나? 이 생각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이토록 강하게 책망할까입니다. 준비 좀 잘해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뭘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천국 못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평가가, 이 판단이, 이 결과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 불편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의 이 예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꺼내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기름 하나 준비 못했다고 뭐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주님 되게 까탈스러우시네,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명한 특징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예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우리는 흔히 재능의 측면으로 이해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재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안 온 거예요. 예배 안 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됩니까? 그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너무 바빠요. 그러면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 보고 준비해 달라 그래요. 다 준비해주고 이왕이면 좀 설교문까지 쳐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가져와서 제가 그걸 읽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제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야 유병희 목사 네가 바쁘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말씀 전한 거지. 네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그런 평가 안 해주실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동의 못 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연인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야지 데이트 시간이 쌓이면서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트를 남이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한 걸로 치고 결혼하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헌신을 내가 섬김을 받는 것에 특별히 익숙해져 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특별한 헌신과 섬김을 베푸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이 어찌 나의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5명이 내 옆에 있다 그래서 내가 슬기로워집니까? 자연히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됩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이 내 옆에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나는 그냥 준비 안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땐 몰라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신랑이 오시면 드러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슬기롭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기름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나예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태도이고 나의 말씀 생활이고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사귐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귐의 교회는 기도로 뜨거운데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은 무너져 있다면, 희미해져 버려 있다면 다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10명의 자매들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첫 번째와는 반대예요.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의 강조점처럼 우리 각자의 준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자매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부의 자격으로 이 10명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 예식, 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다 동의해요. 그렇다면 오늘 10명의 이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도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말씀으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역할에 있어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구별될 수밖에 없죠. 성도가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데 삽 하나만 가지고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규모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매우
더디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는, 이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준비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준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밤은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성격이 좀 있지만 특히나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였어요. 이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온갖 범죄들이 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한 범죄가 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반드시 등불을 들고 있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 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불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밤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있는 이 10명의 자매의 모습은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분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요한 그 스스로도 나는 나의 어떤 역할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다. 나는 소리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철저히 예수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고 그가 하는 행동, 삶의 방식, 먹는 음식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겠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워드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영어 성경이 이 표현을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다고 할 때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트랜스폼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폼입니다.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폼이 똑같으냐, 폼이 달라지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모습, 삶의 방향,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폼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폼이 똑같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좀 없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을 닮지 않아서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으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구별됨을 준비하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별됨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언제나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적인 준비입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침묵의 봄은 영적으로 이미 한국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제가 어린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해주는 거는. 그런데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언제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속도보다 교회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가 다 소멸된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는 끊어졌고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자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MZ세대 분석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거 들어보면은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들의 생활 태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자매와 같은 모습이기를 바라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해를 규정하는데 그것이 7년입니다. 7년을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해가 아니라 축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3년째를 지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7년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1년 1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7년째 우리 사김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를 피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다음 세대 청년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어른을 섬기지 않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섬겨야죠.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아닌 우리의 다음의 꿈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이 우리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도 또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여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는 공동체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요. 그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것보다 우리의 속도가, 우리의 내리막의 속도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움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따뜻한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그 역량이 있다면 그것이 상당 부분 우리의 다음을 위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첫 번째 준비와 두 번째 준비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혹 저에게 오셔서 왜 초등학생 아이들 큐티 교육을 강하게 시키지 않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큐티를 안 한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님 하시냐고 큐티를. 나는 괜찮대요. 나는 안 해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큐티 안 하는데 아이가 큐티 한다고요? 이거는 뭐 초월적인 은혜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왜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구별되지 않는데, 내가 지극히 세상 친화적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는 거룩한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기성세대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딱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에 전도사님 막 때려잡으면 부서가 부흥되고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모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의 구별됨이 오늘 우리의 구별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이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앞길을 볼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2024년 이번 2학기의 목표를 기본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구구단을 외자였습니다. 우리를 막 혼내시면서 부교육자들이 구구단도 못 외우는 수준인데 미적분을 자꾸 풀려고 하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결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너무 없다, 그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이 오늘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약 저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개척 4년차가 되는 내년은 이 7년의 은혜의 해를 그렇게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잘 준비하는 이번 2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을 위시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2학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할 것입니다. 영혼의 밥인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몸된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일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자매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에 대한 배경 연구를 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읽게 됐어요. 중동에서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중동에서의 노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협상을 하면은, 이게 우리는 노라 그러면 아, 거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상에서 잠시 쉬자는 의미라는 거예요. 잠시만 멈추자, 잠시만 쉬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영원한 거절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영원한 거절이 아니면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거절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지, 아니면 뭐 내일 들어오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놓고 뭘 또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해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말랑말랑하게 하면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용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용서도 용서다워지고 사랑도 사랑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준비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준비된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준비된 기다림을 얘기하시면서 다짜고짜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기다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그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모습, 무지한 모습, 이 완악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 등불을 준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망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고 완전히 주저앉는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책망보다는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책망에 담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준비된 기다림으로 이 기다림을, 이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기다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준비된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못한 게 많은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주 압권으로 최고봉으로 잘못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이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노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살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해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읽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주님의 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간구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용서가 절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단호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용서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다,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틀린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무슨 모세가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모세가 그 중심 좀 잘 잡으시라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자, 내 백성이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전체에 이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진멸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회개만 하면은 내가 바로 용서해 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막 그 화냈던 그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있어보자, 나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준비된 기다림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한 명만 나타나서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준비된 기다림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기다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다림의 사랑, 준비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교회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종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도 거기서 설교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걸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은혜가 있나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정확히 3명씩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분들이 다 오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설교자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설교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들어보니까 다 설교 때문은 아니었는데 일부분이 있었겠죠, 설교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제일 앞에 이제 저를 기다려줬던 분이 너무 오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뵀을 때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데 이분 그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김행수 성도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동안 수많은 장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 장례였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 장례였습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어요. 2012년 10월 10일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사김의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소원을 종종 기억할 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과 장소가 그분에게는 진짜 간절한 소원이었겠구나,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도 좀 간절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3일 전에 이제 저와 이경혜 전사님 그리고 이제 이분의 따님이 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교회 장으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은 이 성도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례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성도님의 따님이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장례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고백도 하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1부 예배 끝나고 오열하시는 그분이 그 자매님이신 거예요. 그 따님. 그러니까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님의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예배에 오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는 잘 들리지는 않고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예배했던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 시간,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오열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당시에 성도님의 건강의 회복 못지않게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로 쌓아가는 준비는 나의 시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매님이 참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날 준비, 사랑하는 어머니를, 성도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진짜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록 김현수 성도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 품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의 따님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와요. 우리에게도 오고 누군가에게도 다 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고요.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는 이런 준비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등불을 들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은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준비하는 우리 2학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깨어 있는 자이고 빛에 속한 자이고 생명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용기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김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짐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자매들도 다 교회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준비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게 외칩시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다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외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준비, 안아줄 준비, 함께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늘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림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을 삶의 붙잡아 가장 주시옵소서. 큰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깨우쳐주시고 날마다 잠들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붙잡아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믿음을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준비를 또한 넘어 우리 공동체의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책망이 아닌 용서의 마음, 용서를 준비하시고 안아줄 준비를 다 마치신 주님, 사랑의 준비를 다 끝내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그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 은혜가 침묵하는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봄, 감격스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학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봄,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은혜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준비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다음을 준비하기로 소망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학기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